이 성경절이요, 때때로 기뻐하라, 종종 기도하라, 특별할 때 감사하라, 이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어떤 일이 오든지 내가 하던 장사가 망할지라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향학을 하면서 이 한 교회를 맡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제가 매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화랑대역에서 딱 나오면 저렇게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묵을 팔고 계세요. 오늘 제가 해가 다 져서 딱 나왔는데 할머니가 묵을 파는데 세상에 3덩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려야죠. 사드려야죠. 제가 할머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주연 목사라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연 목사라고 합니다. 묵 3개 남으셨네요. 제가 사드릴게요. 2개 사면 내가 하나 서비스로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제가 받으세요. 괜찮아. 실갱이를 작작작작 버리다 제가 3덩이를 딱 2덩이 값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희 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에 딱 타자마자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가 훌륭하냐고. 세상에 묵 3덩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왔잖아. 나 훌륭하지? 이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본인이 묵 좋아해가지고 사와놓고선 뭐가 훌륭하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집에 오는데 그런 느낌 아세요? 뭔가 찝찝하면서 불안한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뭔가 있는데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0시쯤 됐습니다. 10시쯤 됐을 때 저희 처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일주일 전에 산 아이패드 어디다 놨어요? 아하! 상상이 되시죠? 제가 책을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는데 그 일주일 전에 아이패드를 100만 원 넘는 걸 장만해갖고요. 36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저희 처가 정신없으니 절대 들고 가지 말라고 한 걸 세상에 책을 넣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보고 집에 왔더니 없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저기 놓고 왔습니다. 묵 파는데요. 묵 사면서 내려놓고선 세상에 그냥 온 거예요. 후다다닥 갔더니 할머니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셔요. 연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딱 했어요. 왜냐하면 감시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제가 가서 신고를 다 한 다음에 카메라를 쭉 살펴보고 하시는 이야기, 그분들도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제7의 안식일 했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하겠죠. 목사님, 카메라 3대를 비춰봤는데 저녁에 차가 쫙 와서 저거를 착 싣고 가는데 해필이면 3개 다가 차 남바가 안 찍혀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 차가 뭐라 그랬어요? 정신없으니까 놓고 가라고 얘기한 걸 빡빡 우겨가지고 일주일 된 거 36개월 할부를 저기다가 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시민의 스트레스 요인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제가 특별히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로 가져왔어요. 자, 보면 20대 때는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착착착 파란색은 다 그래요. 쭈루룩 갈수록. 근데 30대는 슬슬 뭐가 올라와요?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50대가 되니까 또 뭐가 쭉 올라와요? 건강.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늙고 있는 겁니다. 늙고 있어요. 늙고 있어요. 네, 늙고 있어요. 나이 드는 게 두려우세요?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39살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황장애에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막 시간이 체크체크 하는데 막 내 죽음이 문 앞에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 겪는 사람은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린 한 분 중에 젊었을 때 사진을 딱 보자마자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십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예수님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웠어요. 지금 11시 19분이거든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아까 예배 시작한 10시 50분보다 예수님 만날 시간이 벌써 30분이나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만나는 날이 더 가까워져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아무튼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또 나이가 들지 않든 언제나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들, 사람과의 관계,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어제도 얘기하셨죠? 말씀드렸죠? 도대체 결혼만 하면 오빠가 왜 그 인간이 되는지. 제 집사님 분이 목사님, 그래서 왜요? 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왜요, 집사님? 우리 집 큰아들. 집사님 집에 딸만 둘이잖아. 우리 신랑. 그러면서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고 막 얘기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아까 저한테 아들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아들 하나 입양했다 생각하시고 참고 사세요. 그랬다가 교회 옥상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었어요. 가족 간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건강 때문에도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은데 내 곁에는 나쁜 사람 그리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더 황당한 것은 이상한데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옆 사람에게 야 스트레스 나쁜 게 아니래 한번 해보실게요. 야 스트레스 나쁜 게 아니래. 나쁜 게 아니래.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요? 천천히 뛰어요? 쿵쾅쿵쾅 뜁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쫙 이완된 상태로 유지돼요. 호흡이 가빠요? 아니면 천천해요? 가쁘죠? 이게 전부 다요 뇌로 모든 에너지와 피를 공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저절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맞습니다. 모든 에너지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뇌로 보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이게요 우리가 어떠한 용기를 가질 때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제가 겁이 많아 보이세요? 겁이 없어 보여요?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옛날에 쥐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 다 들어가라고 하고서 그 쥐를 잡기 위해서 소동을 3시간 동안 벌였습니다. 찍! 이러면서 저희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 쥐 소리보다 제 소리가 더 커서 무서웠다고. 그렇게 제가 겁이 많은데 그런 제가 번지 점프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세상에나 친구 따라서 놀러 갔더니 번지 점프 하는데요. 밑에서 저희 아내와 딸이 아빠 화이팅! 그리고 저희 아들이 뒤에서 아빠 화이팅 이래요.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내려죠. 부들부들 떨면서 앞에 딱 갔습니다. 근데 밑에서 이렇게 어린 딸이 막 손을 들고 아내가 손을 들고 뒤에서 아들이 이만한 눈으로 아빠 이렇게 하니까 용기가 갑자기 쫙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쫙 하고 뛰어내렸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쫙 그래 뛰어내려 보자 할 때 용기를 쫙 내는 상태가 스트레스 받을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요 우리 몸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우리가 늘 내 몸 상태가 이런 거 보니 내 몸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극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다며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면 배를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네가 소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게 확실하구나. 이제 소화돼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화가 될까요 안 돼요?
됩니다. 돼요. 이거 효과 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효과 본 사람들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보낸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시고 효과 있으면 저한테 카톡 꼭 보내주세요. 네. 또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명이 굉장히 심합니다. 삐 소리가 계속 나요. 오른쪽 귀에서 삐 파락파락파락 삐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딱 깨달은 다음에 내 몸을 준비시킨 하나님께서 당연히 준비시켜 주시지 하면서 귀에 손을 딱 댔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 죄를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합니다. 들으라고 귀에 이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명이 그 뒤로 없어진 지가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싹 사라졌어요. 한약방도 가고 귀에다가 목곡구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안 없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싹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에 내 몸이 용기의 상태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길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재밌는 모의 실험을 했어요. 발표를 이렇게 회사 CEO와 회사 임원들이 있는 데서 발표를 해야 되는 신입사원들에게 한쪽에서는 야 스트레스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야 스트레스 받으면 너 잘할 것도 못해.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쪽 팀에는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오히려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그룹이 발표를 딱 했을 때 누가 더 긴장을 안 했을까요? 어떤 그룹이? 후자? 긴장은 두 그룹 다 했습니다. 다 떨려서 발표를 쫙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거기 앉아있던 청중은 그런 얘기를 한 걸 몰라요. 그러면서 누가 더 발표를 조리 있게 잘했는가, 힘 있게 설득력 있게 잘했는가 평가를 했을 때요. 압도적으로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야라고 교육받고 온 사람들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만 봐도 스트레스를 나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사람이 3만 명을요 8년간 추적하면서 건강을 체크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 한 그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 쭉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당연히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43%나 높았어요. 근데 이 실험에 뭐가 있었냐면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봤을 때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없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당연히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스트레스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스트레스는 없애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얘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현실, 사실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 현실, 그 너머에 더 좋은 길, 진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박상영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 차장창창창 펜싱 선수예요. 에페 선수입니다. 에페라는 건요 서로 탁탁 찌르는데 둘이 동시에 찔러도 점수가 같이 착 올라가요. 15점을 먼저 상대를 15번 먼저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이 친구의 결승에서요
세계 랭킹 1위를 만납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닌가 다를까 그 선수가 차장창창창 굉장히 잘합니다. 순식간에 13대 9가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차장창창창 14대 10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나운서도 아이고 우리 박상영 선수 잘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14대 10이니까 내가 5번을 연속 해야 되고 둘이 동시에 찔러도 이 친구는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전 그 영상입니다. 보실게요. 지고 있을 때 누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해요. 13대 9 얼마 안 남았어요. 질 타이밍이. 이겼어요. 모두가 질 거라고 다 생각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운동선수도 저렇게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겨내고 해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현실과 어려움이 내게 고통을 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현실과 사실 너머의 진실과 진리를 준비하시는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요즘 되는 일이 없으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쪼로로록 다시 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패드를 잃어버린 다음에 근데 설교가 이제 요런 긍정 뭐 이런 거였어요. 긍정 뭐 이런 거. 근데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숙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희처럼 왜 잃어버렸냐고 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찾아주실 거야. 글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막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있는데 그 형사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 저희가 카메라를 수색하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카메라에 목사님 말씀하신 패드를 한 여자분이 이렇게 안고 한 분이 운전하고 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신고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해야 돼 마야 돼 찾으려면. 제 옛날 성격이었으면 당장 신고했습니다. 당장 신고했어요. 그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잖아요. 내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접고 되물었어요. 형사분한테. 형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좀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 형사분에게 3일이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노원 경찰서에 목사님 패드 있답니다. 찾아가세요. 그래요. 노원 경찰서에 갔어요. 갔더니 제 패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져가려니까 잠깐만 안 됩니다. 딱 이래요. 이거 주우신 분한테 18만 원을 보낸 다음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선 그 주인분하고 연락이 딱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패드를 습득 딱 하신 분은 그 할머니는 알바생이고 원래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패드를 습득하자마자 바로 동네에 있는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딱 통화해서 이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18만 원을 보내달라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경찰을 바꿔달래요. 근데 딱 바꾸자마자 막 그분의 막 소리치는 게 들려요. 무슨 돈이냐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그래도 법상으로 무슨 법이냐고 내가 싫다는데 막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그분 다시 바꿔달래요. 제가 딱 봐서 여보세요 했더니 아이고 그거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제가 바로 갖다 드렸는데 못 찾아서 너무 아쉽네요. 아이고 제가 그래도 돈을 보내드렸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인 거 알더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저희 가게 이용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제가 더 많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고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도둑으로 신고했으면 망신 당할 뻔했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주연 목사입니다. 나는 하지 말 거지, 그죠? 그것이 다 해놓고선 그날 바로 갖다 준 사람을 도둑으로 신고했으면 그거 정말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사실이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진실과 진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미리미리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긍정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생각의 중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중재. 여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 군인들입니다. 아시죠? 독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발 큰 거 있잖아요. 요거 부츠가 이 독일군 부츠입니다. 엄청 크죠? 저렇게 큰 걸 입고 전쟁을 하니 이겨요, 져요? 지죠. 옆에 요거 러시아 군인들 신발입니다.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입니다. 근데 독일은 왜 이렇게 저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독일은요 혹한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추운 데서 갑자기 전쟁하려니까요 발은 시렵지. 그러니까 신발이 저렇게 커진 거예요. 저거 신고 탱크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는 워낙 추운 동네니까 늘 혹한기 훈련을 한 겁니다. 세상에는 저 두 개 중에요 저 얇은 게 훨씬 더 따뜻하답니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러시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긍정적인 마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현실 넘어 진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해마가 있는데 해마는 기억을 관장해요. 옆에 편도체는 감정을 관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마가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빵원, 그러면 옛날에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 나 돈 없어서 힘들었는데 하고 불안한 감정을 저 편도가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렇게 일으켜요. 자, 이 편도하고 해마가 여자가 클까요, 남자가 클까요? 여자가 큽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렇게도 30년 전에 네가 발판에 있는 그 여자는 신발을 빼주고 깻잎을 떼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도 더 크니까 더 감정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남자 뭐라 그래? 그만 얘기해. 그걸 몇 년 얘기하는 거야. 편도가 훨씬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이야기할 때 넓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아내가 얘기할 때 30년 전에 얘기해도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면요 맨날 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도와 해마가 작용하면서 불안감이 이렇게 쫙 오는 건데요. 요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딱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 그래, 맞아, 그랬어, 그랬어. 그러면 이 편도가 점점 이 용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바로 불안해져요. 불안한 감정이 차차차차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생각을 달리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왔을 때 전두엽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찬미를 부르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경절을 암송하면서 아니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편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영적인 신호를 나에게 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3 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뭔가 떨어졌다, 안 돼요. 야, 낙엽이 떨어졌다 이러면 안 돼요. 고3 때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앞에 있는 친구의 펜이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에 탁 떨어졌습니다. 제가 친구의 등을 탁탁 치면서 야, 네 펜 바닥에 떨 이러는데요, 갑자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등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 친구가 딱 앞에 오더니 야, 누구야? 세상에나 네 펜이 바닥에 붙었다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불안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스탑해야 됩니다. 이 상담하게요, 인지행동 치료 중에 우울한 감정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고무줄이에요. 손에 고무줄을 타고 있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면 쫙 당겼다가 탁 놓으면 스탑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뇌가요, 아니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따끔따끔하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편도의 기능이 약해져요. 재밌는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는 굳이 고무줄까지 쫙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앞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찬미를 외우고 성경절을 외워서 생각의 중재 훈련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재밌는 한 실험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의 알라 크럼이라는 사람이요, 어느 날 보니까 흔히 이제 하우스키퍼라 그러죠.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회사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뚱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뚱뚱하다는 거 금지인데. 아무튼 다시 훨씬 더 뚱뚱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분들은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앉아있는 회사원보다 더 뚱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럼 박사가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뭔가 하면 저거 하나하나 일할 때마다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매트를 들을 때마다 몇 칼로리 소모, 바닥에 있는 수건을 주울 때마다 몇 칼로리 소모, 걸을 때마다 몇 칼로리 소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7개의 호텔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옛날에는 아이고 이놈의 매트 왜 이렇게 무거워? 아유 짜증나.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 이거 들르면 몇 칼로리 소모되는데? 이렇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바닥에 수건이 떨어져 있으면 아유 정말 수건 좀 저기다 모아놓고 가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아싸 몇 칼로리 소모 이렇게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다른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만 바꿨는데 4주 후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안 좋았던 수치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살도 체지방도 굉장히 낮아졌어요. 뭐 하나만 바꿨는데 생각 하나만 바꿨는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생각 중재 훈련이 아주 좋은 예예요.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하십시오.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눈으로 현실과 사실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훈련하십시오. 화인 여사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정신을 훈련하여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훈련하라 그랬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훈련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훈련하라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활용하여 정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얘기했어요.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요? 내 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내 일을 분명히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의 중재훈련 중 가장 좋은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요. 찬양을 찬미가를 외워보세요. 외울 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놓고선 어이도 없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그랬어요? 안 하죠. 생각의 중재훈련이 잘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질까 봐 평상시에 암송했던 그 찬양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잘 아시죠? 이 다음에 감옥 쫙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다 이리로 몰려오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마찬가지예요. 모압, 암몬, 마온에서의 연합군이 쫙 쳐들었습니다. 두려웠어요.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찬양하였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내 몸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공황장애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미 중에 하나가 내 주의 보혈이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미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귀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냐? 이게요.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미를 늘 외우면서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이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요, 조서에 어인 지키고 기도한 얘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가 기도하면서 뭐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생겼는데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어려움 속에서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라 그러지?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도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인 여사님 얘기했어요.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요,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고 또 생각의 준재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신기하게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럽니다. 이 호르몬이 많을수록 사랑이 많고 세심하고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줘요. 안정형의 인간에게 많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고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요, 출산할 때도 나와. 근데 이 호르몬이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촥 분출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립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요, 얼마든지 내가 나만 신앙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라고 얘기했어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야, 기도하면서 네 혼자 잘 버텨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함께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백성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도 함께 합니다. 초대교회도 늘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면서 이 공감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반감, 동감, 공감의 감정이 있어요. 자, 집사님 한 분이 평상시엔 일도 안 해요. 청소하라 그러면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집사님 왜 청소 안 해? 그러면 빗자루 하는 척. 이게 식사당번 하면은 아이고 나는 손이 아파서 못해 막 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에서 소풍만 가서 점심 식사하세요 그러면 맨 먼저 가서 앞에 탁 서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세 가지 감정이죠. 첫 번째 뭐예요? 왜 저래? 역시 사람,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야. 왜 저래? 옆에서 나 저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아유,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반감이죠? 반감의 감정입니다. 동감의 그다음에 이제 동감의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네, 하나님 백성인데 집사님 저런 모습 보면서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상대를 포기해 놓고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원래 저래, 내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생각. 이해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우리 그 감정에 절대 속으면 안 돼. 근데 공감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 집사님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보다는 늘 거절당하고 늘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가 심하고 늘 굶어서 먹는 것에 집착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을까. 예수님, 저 집사님의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공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요, 남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요, 아유 안식일 교회는 다 좋은데 사랑이 없어.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고 그 법 깊숙이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백성들이시여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딱 가고,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이렇게 안 해요. 딱 보세요. 뭐 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 전에 뭐 했어요?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한 것이죠. 기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가까울수록 뭐 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랬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헌금 보내면 편해요. 그렇죠? 아이고 그 집사님 얼굴도 안 봐도 되고 식사당번도 안 해도 되고 편하고 좋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날이 오면 올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모이고 더 함께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육명체가 있어요. 주사위. 이거 한 번에 몇 면 볼 수 있으세요? 6면 다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병원 가봐야 돼요. 사람은요 3면만 딱 보입니다. 3면밖에 못 봐요. 근데 우리가 3면밖에 못 보는 눈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보는 거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확증 편향에 오르라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함께 기도해야 돼요. 내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서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삼위 중학교에 있다가 연수원교로 착 발령이 났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막 두근두근거려. 왜 두근거리는지 아세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할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교회 올 때 어떠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그냥 교회 오기가 싫어요.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뭐 지하에 있어서 곰팡이나 그러세요? 노.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문제를 극복해 가는 곳입니다. 우리 금빛 하늘샘 교회가 금빛 하늘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지금처럼 앞으로도 사랑이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하늘 여정을 가는 기러기와 마찬가지. 기러기는요 맨 앞에 나는 리더가 쫙 날아가야 뒤에가 편합니다. 리더가 조금만 게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기러기들이 힘들어져요. 야, 너 리더잖아. 그 정도밖에 날갯짓을 못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계속 끼룩 힘내 할 수 있어 힘내 끊임없이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중에 사냥꾼의 총을 맞거나 다치는 동료가 있으면 이 동료가 축 처지면 같이 두 마리가 같이 가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렇게 가면 본대와 멀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예요. 하지만 그런 손해를 불구하고 그 동료가 죽을 것 같아도 곁에서 죽을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 동료가 죽으면 그때서 본대로 쫙 다시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록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때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시여, 저는 이 금천 하늘샘이라는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시면서 사랑의 샘물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니고 생각의 중재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사자의 굴의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자들 표정이 어때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죠.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마귀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줄지라도 우리는 위축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자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본인의 존재의 소멸을 각오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때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실 너머에, 현실 너머에 진실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신 이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